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이 즐거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다운이 때문에 진해를 다녀오면서 그 생각을 번뜩 했어요. 고속도로에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과속하지 말라고 구간 단속이 있어요. 구간 단속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키로수가 많지는 않지만 보통 짧게는 뭐 5, 6km, 길게는 2, 30km. 아마 동해 가다가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천천히 가야 되죠. 네. 제가 안식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물어본 이유가 구간 단속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마음이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답답하신가요? 답답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좀 달리신 분들이십니다. 구간 단속을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평안한 걸 느꼈어요, 운전하면서. 보통 고속도로 달리면은 100km 이상 달리기 때문에 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막 빨리 지나가는 차도 있고 천천히 가는 차도 있고 막혀 있고 추월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구간 단속을 하니까 다 똑같은 속도, 누가 추월하거나 뭐 처지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저에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일단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날이니까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을 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을 이 안식일날 경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망을 말하라,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실 부끄럽지만 오늘 또 하나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처럼 저도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문득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떠들어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우리 예람이 하람이 여러분들 보셨죠? 귀엽죠? 귀여운데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면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혹시 언짢고 짜증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랬어요.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쭉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분히 여기셨어요. 그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고 고개 숙여 사죄하고 싶고 사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안식학교 시간에 딱 앞에 섰는데 보여야 되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보여야 되는 신자들이 내 옆에 앉아야 될 분이 안 보여요. 뭔 이유 때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얘가 지금 자나? 오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서서 노래를 하는데 뒤에 이렇게 효주를 안고 있는 예선이를 보고 또 이렇게 늠름하게 서 있는
영국이를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열심히 왔구나.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핏기 없이 지쳐있는 그 어머니들, 거의 절망적이면서도 굳은 결심과 인내력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라. 그들은 고통의 짐을 진 채 구주를 찾고 있다. 밀려오는 군중 때문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겨 마침내 그들 곁으로 접근해 가신다.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난다. 그들이 그분의 시선과 마주치고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그 눈을 바라볼 때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구주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여자의 신뢰심을 불러일으키신다. 그 여자는 흐느끼며 주님, 나의 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말함으로 그의 가장 큰 소원을 아뢰는다. 우리 박 집사님, 아까 준비된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에 이제 자주 가는데, 산에 가면 뭘 보게 되냐면, 커다란 나무 밑에 항상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낙엽송 밑에 가도, 참나무 밑에 가도, 소나무 밑에 가도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신 분들 아시나요? 여러분 산에 가면 뭘 보시나요, 보통? 하늘을 보십니까, 산에 가서? 저는 나무 아래를 자주 봐요. 무엇이 있을까? 물론 도토리도 보고 잣도 보지만 저 뒤에 있는 것은 소나무 묘목입니다. 이 잣나무와 소나무 낙엽송 밑에 가면 아주 어린, 정말 1년생은 이만해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물론 저 사진은 조금 더 큰 거지만 1년생 나무는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나무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모습 같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저게 커서 뭐가 될까? 아이고, 이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실수투성이 참 이렇게 미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답답하시잖아요. 저게 언제 클까? 그런데 어린 나무들과 그 밑에 있는 나무, 어린 묘목들과 그 옆에 자란 아름드린 나무들을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시나요? 큰 나무들. 제가 인벌동 길을 올라가다 보면 인벌동 옆에 심겨진 잣나무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아름드린 잣나무들이 컸어요. 그때 제가 17살 때 그걸 심었습니다. 그 길 옆에 심은 나무들이 저희가 심은 거예요. 인벌동 있을 때. 어린 묘목들. 그러니까 영림서에서 그 산에 나무를 많이 갖다 심어요. 나무 심을 때 어린 묘목 작은 걸 심습니다. 2, 3년생 갖다 심어요. 빽빽히 심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이사이 빽빽한 거 하나씩 뽑아다가 심은 거예요. 길 옆에다. 뭐 황량하니까 그때는 제 있을 때는 길만 있었고 그 옆에 길 옆에 나무가 없었어요. 산에만 있었고. 그걸 갖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25년,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나니까 나무가 이렇게 컸어요.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만약에 그 아이들을 커다랗게 10년, 20년, 30년 후에 자라난 성목으로 바라보았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나무에는 나무들이 몇몇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도나무 비유도 있고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많은 노력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그냥 산에 있는 나무는 거저 크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해갖고 나무 죽는 거 아세요? 이 강원도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아랫역으로 가면요, 지리산이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보면
푸르른 나무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가보니까 가물어서 죽었어요. 물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메말라서. 몇 달 동안 물이 안 오니까 어때요? 커다란 나무도 말라 죽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나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때로는 방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잘 몰라요, 그때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시대의 소망 5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녀는 그리스도인 생의 첫째 교훈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며 어머니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구주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맞죠? 닮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은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에서 한 번도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천부의 위엄과 예절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것은 거친 것은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하고 조잡하고 불친절한 모든 것을 너그럽게 할 것이다.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저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녀들을 지성적 존재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자, 우리는 부모에게 사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거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참 많은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알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방 치워라. 뭐 해라. 뭐 해라. 양치했니? 이불 겠니? 그런 이야기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가 자녀에게 받고 싶은 대로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자녀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재림신도에 가장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시편 127편 3절.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잠언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위탁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을 받고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의 사업을 행할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위탁됐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착각해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대로 아이가 가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을 받고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의 사업을 행할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완전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그들을 돕는 일에 당신과 협력하기를 그대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요?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하여 대체로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그들은 입맛대로 줄곧 먹으며 과실이 보이는 대로 먹도록 허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파이, 케이크, 빵, 버터, 과자 거의 끊임없이 먹으므로 그들은 대식가와 소화 불량자가 됩니다. 소화기관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는 방앗간과 같이 약하게 되고 위의 과중한 부담을 돕도록 뇌로부터 활력을 요구하게 되므로 정신력이 약하여진다. 변태적인 자극과 활력이 달아 없어지므로 아이들은 신경질적이며 제약을 참지 못하며 고집이 세고 성급하게 만든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보기에 거의 신뢰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어때요? 지금 다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멋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잘못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만큼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 또 부모들은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지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권면을 주셔요. 우리의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화를 잘 내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절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7세 나이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결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그 옆에 그 아이를 지도해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빼앗겼고 부모는 다 죽임을 당했고 끌려온 노예 상태에서 그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가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심은 뭐가 같으냐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의 생애는 성화된 성품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고무적인 신뢰가 된다. 그의 생애는 특히 청년들에게 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심신의 건강에 유익을 준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최고의 표준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고 모든 생활 습관 가운데서 엄격한 절제를 행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식욕에 방종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면 원칙이 승리하는 신뢰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잘 먹는 습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른이요 부모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려면 덜 먹고 덜 자라고. 이스라엘 시대처럼 현재도 모든 청소년들이 실생활의 의무를 행하도록 교훈을 받아야 한다. 각자가 어떤 분야의 수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생계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도움, 옆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할머니들의 도움 없이 우리 아이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대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배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뭘 많이 얻죠? 지식을 많이 얻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실생활의 의무.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보면 AI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담합니다, 뉴스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먹고 사는 걸 가르쳐야 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자, 안식일 오후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매달 이렇게 짜 놓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뭘 할까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오늘 안식일 뭘 할까.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아이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를 짜서 아이들에게 요리할 수 있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너무 잘해요. 우리 예선이라든가 우리 큰 아이들은 잘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힘을 보태고 있어요. 뭐 이렇게 다듬어요. 뭐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해요. 어른들이 잘 정성스럽게 마련해놓은 걸 아이들이 어때요? 안식일 날? 아이들 밥 뜬 거 보셨나요? 뭐만 있어요? 접시에? 하얀 거밖에 안 보이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진짜 뭐까지 다 이제 해놓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정말 어른들이 보면 뭐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좀 떨어지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내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처해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방치입니다. 알아서 밥을 챙겨 먹든지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 형편에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편리한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불을 떼야 돼요. 아궁이에 가마솥에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국을 할 수 있는, 물론 국은 이제 건노에다가 이렇게 석유에다 하는 거였는데, 불을 떼서 밥을 하는 데다 밥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밥이? 3층 밥이 됐습니다. 아시죠? 네. 위에는 선 있고 중간은 있고 밑에는 탔어요. 이게 너무 불 조절이 안 되게 탔어요. 다 버렸습니다. 몰래. 또 보면 안 되니까. 혼날까봐, 엄마한테 혼날까봐. 여러 번 한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제법 이제 먹을 수 있는 밥을 할 수 있었어요.
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크니까 아버지가 뭘 시켰냐면 이제 하우스라든가 농작물에 가서 물을 주고 순 짓는 걸 또 시키셨어요. 시골에 있으면 누구나 다 아이들은 뭐예요? 옛날에는 일꾼입니다. 아들, 딸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그 일을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계속 물 주고 순 따고 하는, 열매도 따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어때요? 열심히 공부만 잘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는 어쩌면 한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에서 아이들이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교육에 있는 아이들, 복받은 아이들. 선생님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교사가 되고 어린 아이들,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케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 작은 것들 함께 조를 짜서 팀원들을 챙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그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대들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사랑의 황금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한 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보다 기독교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더욱 큰 힘이 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서로 예의 바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잘 훈련된 가정, 이 한 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기독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부터 읽으면서 감화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감화. 우리가 끼치고 있는 감화. 에베소 4장 31절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 모든 악의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화내고 마음 아프고 하지만 어때요? 지나고 나면 그것도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이미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용서하고 또 사랑을 끊임없이 베풉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모방하는가를 실제로 깨달으면 부모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할 것이다. 희망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여 바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여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시선은 우리 아이들의 지금 실수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그 모습이 아닌 커다랗게 자란 성목, 정말 늠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그 다 자란 성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은 미리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 세상이 바라는 건 뭐예요? 아예 부자 되고 성공하고 뭐 얘기하는 부자 또 뭐예요? 판사,
변호사, 의사,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딱 어느 정도 딱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로 부모에 의해서 간 아이들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쓴 책도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는 대로 가라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해보니까 안 행복해. 즐겁지가 않아. 만족이 없어. 어떻게 돼요? 내가 뭐라고 원했던 게 뭐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만족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 교회에 오는 것,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는가? 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슬픈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안식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아이들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과연 그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서 과연 교회에 남아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지켜라 말씀하신 건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성공해야 되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잘 돼야 돼. 시험 잘 봐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을 말하지 마세요.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그게 답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 어린 시절은 정말, 너무나 말썽꾸러기이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야, 제가 그러죠. 그렇게 말썽꾸러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정을 주시고 아이들을 주실 정도로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부모가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지적만 하고 끊임없이 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희망이 아니라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잔소리 있잖아요. 그런 걸 했다면 제가 과연 신앙을 했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다 자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에 의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크고 나이가 먹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끊임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희망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혹시 그들이 넘어져 실망해서 떠나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 3가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 주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필요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찾아가서 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연약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지 마세요. 조금 더 아이들이 멋지게 자라난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 잔소리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저리 가라고, 귀찮다고 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채워주셨어요. 오늘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보시고 뭘 주셔야 돼요? 뭘 주셔야 돼요? 희망을 주셔야 돼요. 희망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애들이 잘못한 걸 보고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네, 아이들이 알아요. 자기가 실수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눅 들어요. 알기 때문에 주눅 듭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괜찮아. 잘할 거야. 그런 희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타향에 살지만은 타향에 산 사람처럼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 656장 타향에서 살 때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주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656장입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실수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했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따뜻하게 안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겸손하심에 따라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아이들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한 주일 또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